말씀 제목은요, 예정의 은혜. 예정의 은혜. 조금 애정이 아니에요, 애정. 예정의 은혜. 이제 도원이가 오면서 아빠 말이 이상해. 예정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 예정할까? 더 이상하지 않냐? 그런 말을 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온종일 머리에 있는데 이걸 정리를 좀 오늘은 좀 미숙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정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원하고요. 본문 말씀은 주중에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읽어보세요.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 구절만 잘 보세요. 창세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창세전이라는 말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계획을 할 때 3개년 계획, 중장기 이렇게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든지 대학 가려고 공부를 해도 어떤 계획이 이렇게 있잖아요. 놀러 가려고 해도 계획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 내가 태어나게, 제가 66년생이니까요. 65년도 1년 전에 영식이 태어날 거하고 최 목사 태어날 것을 알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인간에게 없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세요. 이 말 자체가 가슴에 울컥한가 울컥.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어떻게 이런 말이 지금 보였을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창세전. 일주일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3년 전도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딱 이 한 문장이에요. 6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반 최 목사가 태어날 줄 알고 태어난 것을 보니까 얼굴 그냥 예따만한 게 그냥 건강하게 생겼고 그냥 짤막한 게 좋아 보여서 택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내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젊은 청년들은 이 말 모릅니다. 인생을 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애 때문에 붙잡고 한 5, 6년, 10년, 20년 붙잡고 씨름을 해봐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떠나보내봐야 알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계획을 작성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주도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셨고 성취하고 실천하셨고 모든 걸 만족시켰고 충족시켰고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성경 밖에서의 계시가 아니라 성경 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아먹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이건 퍽 하고 보이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어렴풋이 알고 택한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택했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잘 충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과정들을 잘 수료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하셨다는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거룩이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가 전도 아닙니다. 구원의 목표가 선교 아닙니다. 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그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전도가 목표가 성경적인 용어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채 강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세팅이 된 거예요. 전도 많이 해보셨죠? 선교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선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통역자를 끼고 이중 통역을 끼고 전해본 적 있습니까?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또 다른 말로 하고. 스페인을 중남미를 간 적이 좀 몇 번 있었는데요. 통역자가 서툴러. 그래서 제가 한 거를 영어로 하고 영어를 한 것을 영어를 알아먹는 중남미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 다음에 한참에 또 돌아갈 순서가. 통역 옮겨가는 가운데 제가 하는 말을 잊어버려요. 무슨 말 했는지를.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30분 전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상황을 해외 나가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모르는 장소에 가서, 모르는 지역에 가서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일본에 갔을 때 인민재랑 같이 우리 그 상가를 들어갔어요. 민재야, 통역해. 전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잡혀가요. 통역해. 막 우물쭈물 하면서 막 손 비벼가면서 막, 일본 말로 뭐예요? 죄송합니다. 스미마셍인가요? 스미마셍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야, 그런 말 하지 마. 전했던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버기갖고 애가. 뭐,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직장 생활을 수년간 어려움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 이단이야. 그 사람 복음 전해. 그 사람은 이상해. 그런 말 듣고서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또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들어본 적 있나요? 새파랗게 젊은 친구한테?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목표는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거룩입니다. 거룩. 보세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불쾌한 가운데 최 목사를 이장로님을, 김 집사님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떨떠름해. 사는 꼬라지 보니까 구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참아주지.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더 크니까, 야, 내가 한번 봐준다. 한 수 접어줄게. 라고 해서 택한 구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뻐하신 뜻대로. 여러분, 새끼들 볼 때, 자식들 볼 때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잖아요.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어떻게 어렵게 공부시켜놨더니만은 직장 가서 직장 다닌다고 애를 쓰는 막 뒷모습 보고 사업한다고 하는 뒷모습 보고 애를 키우고서 막 애지중지하고서 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아빠 편들어주고 엄마 편들어주면 기특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옛날에 홍대 제가 나갔을 텐데요. 무슨 일을 하다가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차를 탁 쳤어요. 술꾼 같아 보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아저씨 왜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은이가 문 탁 열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는 거예요. 대은아, 밀지 마. 술 취해서 그분 때리지 마. 그분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가세요. 그러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럴 때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자식이라고 새끼라고 아빠 편드네?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기뻐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실 때 그냥 겨우겨우, 내가 한번 해준다가 아니라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린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을 말할 때 에베소 1장 4절 5절, 로마서 8장 30절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예정에 아주 예정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예정은 뭐냐? 예정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예정돼서는 다 믿게 돼 있어. 지금 안 믿어도 돼. 예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라는 말이 아니고, 예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해놔서 쓰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다 하시는 거 내가 안 해도 믿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숙명론으로 흘러버려요. 예정론이 운명론으로 흐르던가, 이거 필요 없어. 인간의 의지가 최고야. 의지론으로 흐르게 되면 이게 양극단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론은 양 두 개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 난 누워있을래. 믿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말할 때 항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왜?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되게 이 내용도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대요.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술 주태비가 되어 있고 주일날 교회 잘 못 나오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이면 그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잘 믿고 있으니까 수예배까지 나왔으니까 잘 믿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방황할 때가 있었고 우리도 예배가 하나도 안 중요할 때가 있었어요. 예배가 도무지 의미가 없던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로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때 낳을 줄 알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겠다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정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 영접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말 다 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야, 내가 말 더하게. 저 지금 믿을래요. 믿고 싶어요. 믿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애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대대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계속 들어왔던 유대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듣고 이거하고 전혀 모르는, 그렇죠? 그냥 오만 잡동사니를 다 섬기고 오만 우상을 다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걸 듣고 기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예정되어서 택정된 그 자들은 결국엔 다 믿더라.
지금 아니라고 패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더 멀리 갑니다. 그것 때문에 더 오래 걸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뭐 잘못했던 어떤 그 행동 때문에 이 구원이 취소가 되고 포기가 되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구원에 대해서 이탈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날 포기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내가 또 다른 행위로 구원이 포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원은 전투로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 구원을 보장하시려고 확정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변경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십자가 사건은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최종적인 사건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자꾸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하고 내가 더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의도하는 교회들 틀린 겁니다. 아무리 전도가 선교가 중요한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가 맞지만 방향이 틀렸다고요. 여러분 글로 쓰면 몰라요. 근데 이 글들을 말로 하고 이 말을 여러 번 들여다보게 되면 저 사람의 방향성이 무엇인가가 읽혀요.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 말하는 내용들 잘 모릅니다만은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부분들 뭘 몽결 하더라도 설교한 내용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좋은 강연일 수 있어요. 성경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성경의 방향과 같지 않다라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도 선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목표가 거룩인데 저걸 하는 것으로 대치하는 순간 저건 뭔가가 방향이 틀린 거예요. 결국은 틀린 결과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보니까 9장 11절, 12절,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그 앞구절 보니까 상반절에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했다. 이 이야기에서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우리 구원을 우리가 택한 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는 말을 계속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언제? 복중에 태 속에 생기기 전에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럼 그렇다고 쳐 어떻게 창사전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남편 만나서 아내 만나서 아기를 낳은 것 같지만 이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새끼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포기하는 자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결국 없어요. 그놈들도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지 새끼 나면은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제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이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어떻게 창세전에
가늠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가늠이. 아니 어떻게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냔 말이에요. 뻥이야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완전한 분이시구나. 그 모든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예정으로 인한 미리 정함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은요, 오히려 우리에 의한 구원보다 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얻은 그 구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그 구원이 더 완전하고 확정적이고 더 온전합니다. 내가 얻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었어. 얼마나 불안한 이야기야. 왜? 언젠간 또 어떤 행위로 이 구원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또 있을 것인데. 구원받았다가 20대 때 구원, 29대 지옥, 예를 들면 안구원, 30대 때 구원, 40대 때 안구원. 이런 수가 있나요? 그건 컨디션 따라서 구원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보장적으로 우리 구원을 미리 선택하심으로 예정으로 이루셨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뭐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됨됨이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정도 돼야 구원받는 거라고 말했는데 더 높은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10번 읽으면 1년 동안 10번 읽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10번 못 읽겠습니까? 구원이라는데. 턱걸이 10개 하면 구원받는다. 이 몇 분 가능하신가요? 턱걸이 10개 가능하십니까? 집사님 가능할 것 같고. 한 9개? 대현이 가능할 것 같고. 도훈이는 그냥 떨어질 것 같고. 저도 어떻게 배치기다 동원해서 한 3개 할까요, 지금? 그러면은, 아니, 어떤 걸 해서 구원받는다라면, 능력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80세 노인들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원 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거예요. 구원 자체를 우리에게 두지 않고 구원 자체를 하나님께 뒀다고요. 왜?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신사임당이 카이스트가 전도했는데 신사임당이 구원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학생,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그럼 착한 분이신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태어난 아기가 지옥 갑니까? 죽어서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잘 모르겠지만 구원 하나님께 있지 않냐?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네가 구원받는 거다.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불교 믿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예정 자체가 예정이기 때문에 더 감사해요. 내가 얻어낸 구원이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렇죠? 컨디션 따라서 멀쩡했다가 갱년기가 되어서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남들 다 초죽음되고 본인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고 원인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예정의 은혜.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놀랍지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글들이 너무 주옥 같아요. 제가 아침에 글 쓸 때요. 뭘 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써놓고 진짜 내가 써놓고도 이 구절 너무 기가 막히다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경우는 오늘 큐티 안 되네 그러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또 이렇게 그분들이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말 은혜된다고 또 말씀을 카톡을 전달해 올 때가 또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 보십시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로마서 10절. 아, 그래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봅시다. 제가 구절을 덜 줬나 보네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잘 보시면요, 6절에 연약할 때에,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뒤에 보세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9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11절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을 누가 해결했냐?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인 것이에요. 최종적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죄를 해결할 만한 그 무엇이 없고 그 자체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는 말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얘기를 자꾸 생활로 끌지 마십시오. 지금 배고프면 배고픈 거예요.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힘들면 힘든 거예요. 이거를 다 이뤘으니까 참아내. 다 이뤘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신앙생활은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9절 뭐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또 그 후에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전부 다 그리스도가 주었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문장을 쓸 때요, 10문장을 쓸 때 자꾸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요, 문장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지만 계속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왜 이렇게 죽어야만 되셨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이 자체가 창세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커요. 이 구원을 개인적인 컨디션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어려서부터 계속 받아온 내상 때문에, 미해결된 감정 때문에, 불편한 여러 가지 호소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자꾸 내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무너지는 것은 사탄이 속인다 이런 거 이전에 계속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결국은 그렇게 교회까지 이끌어냈으면 결국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때 바꿔볼게요. 우리가 강할 때 구원하셨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척일 때 구원했다. 이 말이 맞지 않나요? 근데 왜 연약할 때, 연약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결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이 있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결국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기에 적당치 않았다. 너희 구원받기에 너희에게 원인이 없다. 내 구원받기에는 너희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를 보고 주신 구원이 아니고 창세전에 주님의 미리 선택하심으로 예정 속에 있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도 새벽에 예정 볼 겁니다. 금요일 새벽도 예정 볼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 새벽에 구원의 서정을 다 하려다가 아니다.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더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계속 예정을, 저도 고민을 또 하는 거예요. 묵상 하고 나면 요 부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을 많이 걷다 보면요, 이게
면이 돼, 면. 이해 가시죠? 그냥 하나의 진리 갖고, 두 개의 진리 갖고, 막 걷다 보니까 이게 큰 면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깨닫는 표가 뭐냐면요, 이게 막 버거운 거예요, 이 말씀들이. 제가 대학생 때 읽고 4, 5, 6년 전에 아직 제가 한 번도 뭘 꺼낸 적이 없는데, 로마서 강해, 로이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라고 14권, 13권짜리인가 그래요. 제가 다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이거를 코로나가 와서 할 게 없이 책을 어떻게 잊었던 것들을 책을 버리라 해서 그걸 다 버렸거든요. 그 책을. 근데 그 책을 딱 1권을 읽고 제가 발랑 뒤집혀 갖고요. 이야, 진짜 막 감사한 거죠. 새벽 내내 그거 하는 거예요. 현사모가. 좀 그런 말 안 하는데 밥 먹다가 툭 던지는 거죠. 로마서 그만해. 로마서 그만해. 들리는 말은 지겨워 좀 다른 거 좀 해. 이렇게 들렸어요. 설교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지 또 부인이 남편 목사를 향해서 내가 부족한 건 맞지만 용기를 줘도 내가 할까 말까인데 그만하라고? 제가 일주일간 약간 좀 자꾸 막 거기서 뜨거운 바람 나오는 게요. 이거 어떻게 언제롭지 이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막 그 은혜가 한번 또 확 있었거든요. 그 책을 제가 함부로 못 읽어요. 왜 또 그것만 계속 할까 봐 제가 또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언제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책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이게 무슨 스케치북인가 이게? 어떤 성경은 이렇게 탁 하면요 푹 뜯어져요. 사가갖고 이게 하도 손 거가지고 이게.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야,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목회자가 끌리지 않으면 설교 못 해요. 설교 한두 번을 해야죠. 여러분, 같은 말도 한두 번이지, 지금.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 귀찮으니까 좀 그거 그만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가 해보세요. 한번 10번. 내가 기회를 줄게. 아니, 쿠폰 드릴게요. 10회권, 30회권이 들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이게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냥 뻔히 보이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창세전 단어잖아요. 이게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쫙 깨지면서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 못해서 그렇지. 그 내용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게 설교자의 가장 아픔이거든요. 여러분, 예정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발견되게 부탁을 드리고, 혹시 인터넷으로 추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듣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교회에 갈등이 있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를 퉁치고 있다.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되고, 교회랑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교회 가고 싶고, 대화는 그거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 감사함으로 그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발견되게 부탁을 드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은혜에 내가 잡혔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1억 있고 10억이 딱 주어지면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습니까? 한두 달 갈 거예요. 집 좋은 거 사보십시오. 100평짜리. 한두 달 좋을 거예요. 친구들 불러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 뒤에 보세요. 로봇 청소기 망가지고 발에 치이고 넘어지고 넓어서 힘들다고 관절 다 나가고, 결국에는 그것도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서정을 익혀가는 과정 속에서 큰 진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기회가 있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인생의 큰 기준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